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사람이 누구인가, 두 존재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성경을 깊이 읽지 않으면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시고 지진을 일으키시고 전염병을 막 일으키시고 또 무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하나님만 보면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읽어보면 하나님은 굉장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셔서 광야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시고, 종의 버릇을 다 버려라는 거죠. 시키면 하고 안 시키면 안 하고, 그런 종의 습관을 다 버려라고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라, 그게 광야 40년 동안의 훈련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전 세계 모든 민족 열방에게 이 복음을 전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먼저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먼저 복을 주세요. 이미 받으셨죠? 네. 그 뒤에 잘 관리했냐 못했냐는 다음 문제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 복을 잘 지켜야 된단 말이지. 그런데 12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학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의 또 하나의 이름이죠. 남유다,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또 이런 야곱 등등의 명칭들이 나옵니다. 다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셨는데 그들은 날마다 거짓을 행하고 포학을 더하고 못된 짓만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또 애굽에 기름을 보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강대국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우리 찬양대 찬양 부르셨죠? 누구 의지하자고요? 주 의지하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들은 자꾸 거짓을 하고 포악을 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눈길을 두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가? 8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그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그 지역이 부자 동네예요. 여러 가지 안약 또 생산을 해내고 또 면 하여튼 그런 솜도 많이 나오고 양털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이 부자 동네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살아. 교인들 가운데에서도 부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도 그렇죠. 농사가 잘 돼서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거기에 모든 곡식을 다 채워놓고 나서 나는 이제 부자다. 이제 편히 먹고 쉬고 즐기자.
사람들이 부유하게 되는 것, 물질이 풍성해지는 것,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죠. 여러분도 그런 물질의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단 말이에요. 분명히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난하게 살고 빈궁하게 살고,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그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도 원치 않으세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아가지고 자꾸 엉뚱한 대로 이렇게 흘러가 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부자다,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불의한 것으로 얻었다고 누가 말하겠냐? 내가 불법으로 돈을 모으고 나쁜 짓을 해서 돈을 모은 건 누가 알겠냐? 그런 뜻입니다. 점점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거짓을 하고 우상 숭배하고 자꾸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가 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천사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 이기어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하나님은 그 야곱 같은 존재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또 그에게 응답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멀리 외가에 가서 2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계속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베델로 돌아가라. 너는 베델로 가라. 베델,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지요.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라. 하나님은 야곱 같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 야곱도 하나님은 계속 붙들고 계시고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또 10절 말씀해 보면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다는 것이죠. 또 이상을 보여주시고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오늘날도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주시고 계세요. 설교 시간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꿈을 통해서도 말씀을 주시고, 또 기독교 방송, 또 라디오 방송, 또 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또 이런 자연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으면 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시대에 구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때로는 나귀를 통해서도, 당나귀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기들을 보니까요, 텔레비전을 이게 빠져 있으면은 엄마가 불러도 못 들어요. 한 곳에 이렇게 빠져 있으면 불러도 안 들려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세상에 빠져 있고 우상에 또 세상 쾌락에 다른 곳에 마음이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고요. 그게 문제예요. 어제도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그래요. 목사님,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을 안 해주실까요? 응답을 해주시는데 본인은 못 깨닫는 거죠. 성경을 보세요. 또 우리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근데 내 영이 닫혀 있거나 내가 다른 데 관심이 있거나 다른 데 신경을 골똘하게 쓰고 있으면
말씀이 안 들리는 것처럼 안 들리는 거죠. 가장 쉬운 방법은 성경을 보세요.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으니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을 안 해주실까? 성경을 보세요. 성경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여기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우리가 성령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그래, 성경 건성으로 읽지 마시고 성경을 읽으시면서 성령님 저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감동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고 성경을 읽으세요. 멀리서 찾지 마시고. 아이고, 요즘 목사님 눈이 아파가지고 성경이 잘 안 읽어져요. 그러면 설교를 잘 들으세요. 목사님 요즘 잘 또 안 들려요. 그러면 나보고 어쩌란 말이요. 네, 하여튼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도 열심히 읽으시고 설교 말씀도 열심히 들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14절 말씀,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그의 피로 머리에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겠다. 계속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도 엉뚱한 길로 가면 그 피가 머리 위에 간다는 거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고 수치를 당하게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음란한 여인 고밀과 결혼을 해라, 음란한 자식을 낳아서 그 이름을 그렇게 지어라, 그런 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너는 내게로 돌아와라. 너는 힘써서 여호와를 알아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라.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잘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이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그것을 내가 깨닫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죠. 6절에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라.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는 거지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 받는 자리는 담대히 나아가라. 계속 하만나 기도에 광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내가 은혜 받아야지. 은혜의 자리에 담대히 나가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만나 기도회를 통해서 간절히 부르짖고 또 말씀을 열심히 듣고 꼭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도 하나님을 만나셨지만 하나님이 어떤 단편적인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또 다른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또 다른 은혜를 주셨구나. 다양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지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오래 참아 그 약속을 이루게 되었다. 히브리서에 말씀하시잖아요. 약속.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하겠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 성령이 함께 하시겠다. 계속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안함이 있고, 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의 생각이 나고, 또 순종하고 보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또 열심히 충성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덤으로 주시는 축복이 있구나, 그걸 또 깨닫고 신앙생활에 재미있어요. 엄청 좋아요. 예,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그런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늘 경험하셔야지요. 체험하셔야지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 늘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말을 다 듣고 계신다. 부정적인 말, 비판적인 말 절대 하지 마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러셨으니까 늘 좋은 말을 하세요.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셨으니까, 축복받기를 원하시면 늘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감사할 일이 있기를 원하시면 늘 감사를 하시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예,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매일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시지만 지금 경상남도, 북도 좀 여러 지역의 산불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또 희생당하시고, 뭐 재산 피해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이제 뭐 경상도뿐만 아니라 이제 전북 무주에서도, 또 대구 달성에서 또 산불이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이게 방심하면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좀 많은 비가 내려야 이게 빨리 진화가 될 텐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참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먼저 복을 주시고, 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한결같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에게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아침을 주셔서 주님의 성전에 모이게 하시고, 또 가정에서도 깨어 일어나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때에 따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승리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이들 하나님 늘 붙잡아 주시고, 먹는 것, 마시는 것, 쓰는 약 모든 것을 축복해 주셔서 몸이 회복되게 하시고 튼튼하게 회복되어서 주님 앞에 또 열심히 충성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직장, 사업장 위에도 하나님 복 내려주셔서 하는 일들마다 잘 되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 어려움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가정마다 하나님 돌봐 주시기 원합니다. 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돌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허탄한 것들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사탄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만나 기도회가 곧 시작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큰 은혜를 받는 기회, 영적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준비하고 참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산불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사람의 힘으로 걷잡을 수 없는 엄청난 피해가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곳곳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이 역부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진화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 낙심치 않게 하시고 그 속에서도 힘을 낼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 돌보아 주시고 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